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특별히 17절 말씀 보면 보세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뭘 가지고 왔어요? 재물을. 이게 누가 가져온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재물을 가지고 구제할 것, 동시에 재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우리 공부했잖아요. 지금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가이사랴에 바울이 도착해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 이 바울이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우리가 읽은 말씀, 바울의 변호. 근데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왜 왔냐면 로마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이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걷어가지고 어렵게 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드러난 목적은 그렇게 왔어요. 그 헌금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우려고 왔다.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연보를 뭐라고 합니까? 재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그 연보를 지금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것은 누구에게 드려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 헌금도 이렇게 하고 다 했잖아요. 또 오늘 바자회도 해서 꽤나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질 텐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나눔과 섬김이 그게 곧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재물이라는 표현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 삶에서 여러분의 그런 구체적인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먼저 읽을게요. 여기 지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마게도냐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넉넉할 때 헌금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보를 드렸어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께 드리고. 여러분 이번에 헌금들 하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주께 드린 행위, 예배 행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예배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평안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돼요? 내 통장 털어가지고 줬으니까 곤고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균등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내 거 하나 떼가지고 주면 나는 반쪽밖에 남지가 않아요.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누구 앞에서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거를
아무리 줘도, 아무리 던져줘도요, 여러분 여기가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공고하게 돼야 안 돼요? 공고하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헌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피를 뽑잖아요. 요번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피 좀 뽑아드리려고 혈액원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피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이 헌혈을 한번 해보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짓 다 하죠. 전화를 했더니 우리는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일밖에 안 되니까 차를 주일날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일날은 본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전화 끊으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직 피가 많이 남아 도는구나. 아직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주일이 어딨고 뭐 50명 이상 돼야 되는데 우리는 150명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반타작은 주일날 300명 요즘에 뭐 좀 이상 나오지 않아요? 예배 1, 2부 합치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튼지간에 여러분 이 피를 뽑아요. 그러면 헌혈을 남에게 피를 주면 내 몸의 피가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까? 신기해요. 또 생겨요. 또 생겨요.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것을 우리 성도교회에 있는 것을 막 베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또 솟아나게 해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의 원리예요. 균등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교회에 이게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야.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7절과 8절을 한번 볼게요. 7절, 이 헌금의 원리 말하는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요. 왜? 돈 많이 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즐겨내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에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돈 많이 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봐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넘친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의미상 3번 나와요. 넉넉하여, 넘치게, 넉넉하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실제적인 삶 가운데 들여서 우리가 헌물하여서, 헌금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십니다. 넉넉하기 싫으세요? 아멘 좀 하세요.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랬어요. 이 모든 은혜는 뭐예요? 정서적인 거, 신체적인 거, 경제적인 거 다 포함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누가 기뻐요? 받은 사람보다, 사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오늘 저기 밖에 게시판에 그 우리 16교회 교회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지나다니면서 오늘 한 3번은 넘게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고 싶으니까. 그거 보면서 그윽한 눈길로 이렇게 보면서 왜? 기쁘더라고요. 아니 성도교회가 이렇게 이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구나. 자랑 좀 합시다 좀. 예? 최 목사 자랑 아니니까, 교회 자랑이니까 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서서 어디 교회 얼마, 어디 교회 여기는 왜 이렇게 뭐 짜투리 60 얼마지, 여기는 얼마. 기쁘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서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남 도와주세요. 아멘. 남 도와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서를 책임져서 항상 기쁜 사람이 돼요. 항상 기쁜 사람. 또 신체적인 복을 주세요. 왜요? 일하려면 하나님이 일해야지 거기다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업해야 되잖아요. 그럼 몸 아프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일터에 잘 되고 하나의 복을 주셔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넉넉하게 드려서 교회가 나누는 교회의 역할을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체적인 복도,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신체적인 것도 주시고 또 경제적인 건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넘치게, 넉넉하게 하나님을 삶에서 예배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좌우로 서로 인사하세요. 넘치는 삶을 삽시다. 시작.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눔, 섬김, 선교하는 교회로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 자리매김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요, 교회가. 아, 우리 교회 이렇게 돕잖아. 기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네. 몸이 막 나아요. 여러분, 몸이 막 낫고 여러분, 물질로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잘 된다는 건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강단마다. 우리가 이런 복 받는 교회가 되는 게 이게 무슨 기복주의냐? 그거 아니에요.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 내세에서만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 고난이라고 하는 게 여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몇 년 있어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그래요.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지금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은 벨릭스입니다. 근데 이제 베스도가 다시 부임을 해요. 그때까지 2년을 여기 억류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변호했어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이 죄가 없어요. 나중에 베스도하고 아그리빠가 시인합니다. 이 사람이 무죄하다. 만약에 저가 로마로 가기를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저가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무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2년을 지금 여기서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억울함도 누구 앞에서 억울함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둬놓으시는 거예요. 이유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의 억울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겪는 일이라고 하면 역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어디서요? 우리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억울하셨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어요. 그를 높여주시고 부활케 하시고 높여주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늘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은 거, 여러분들 억울하게 된 거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하늘의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별로 와닿지가 않죠. 땅의 것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 없어져요. 아까 저녁에 제가 예배 나오기 전에 제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서글프다. 그래서 뭘 받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TV 프로에 과거에 그 유명했던 배우들이 나왔는데 저는 못 봤어요. 별로 TV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나 나왔는데 무슨 현근 씨 이런 분들 나왔는데 이렇게 얼굴이 다 이렇게 되고 살이 막 처지고 목에 주름이 가득하고 막 너무 흉측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는요, 예를 들었지만 다 지나가고 다 없어져요. 제가 찬송을 아까 하잖아요. 옛날엔 그 찬송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괜찮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배에 힘이 안 들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젊은 사람이 30대에 비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젊지만 이 땅에 있는 거는요 다 쇠하고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시민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의로운 곳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 영원한 것이 진짜요 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향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물론 다 갚아주세요. 제가 20대 때 한 21살 됐을까요? 그때 참 진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이렇게 제가 선풍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원래 망가져 있던 거예요. 그걸 가다가 누가 이렇게 탁 치면서 이게 덜크닥 하면서 그 프로펠러 같은 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심부름 가다가. 그런데 그 심부름 시킨 어르신이 그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그런 건 아닌데 네가 그랬지!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왜 그분하고 같이 살았냐면 그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근데 19살짜리가 개척교회 가가지고 집 나와가지고 그 교회, 개척교회 섬기겠다고 가서 거기서 한솥밥 먹으면서 잠자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어린애가. 20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은 그렇게 핍박을 하고 가진 고난과 핍박을 다 저한테 가하면서 어쩔 때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이불 보따리를 매는데 제가 잘 못 매잖아요. 언제 그런 거 해봤습니까? 너는 천상 목사나 돼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가 20살짜리가 그 말을 얼마나 제가 상처가 되는지 아직도 기억하는, 그 생각만 하면 불이 막 나요. 그런 핍박을 제가 받으면서 그 어린애 좀 이렇게 봐주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니까 제가 심지어는 그 선풍기 사건이 있을 때 너무나 열받으니까 제가 상 그랬어요. 상. 뭔지 아세요? 저기 입석에 가면 그거 뭐 있어요? SSANG. 쌍용 있죠? 저는 애가 착하고 순하니까 쌍도 못해요. 그냥 상 그러는 거예요. 쌍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거기서 만 6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도 제가 왜 24살에 나이 가득 차서 갔냐면 교회 섬기다가 제가 그 교회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군대도 다 연기시키고 밀어가지고 24살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 얘기했던가요? 너는 여기서 섬기는 걸로 네 일생 하나님 네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러셔요. 그런데 아직도 그 말이 저에게 위로와 힘이 돼요. 상처도 됐지만 위로와 힘도 돼요. 하나님이 정말 그 억울함 어떻게 보면, 그런데 누구 앞에서예요? 교회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 없이 억울함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때문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라도 다 갚아주십니다.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은 있지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이 바울이 지금 여기 이렇게 2년 동안 억류되어 있는 거 이유를 아시겠어요? 모르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모르지만 있어요, 이유가. 자, 우리 보세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찾으셨어요? 백부장에게? 시작! 자,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이렇게 창살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바울은 죄수로 판명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하면 이렇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머무를 수 있고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줄 수 있도록 왔다 갔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바울이 밖에 외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도 벨릭스 앞에서도 아그리빠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 예로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서 바울이 마치 이렇게 가택연금이 되어 있을 때 바울을 어떤 이유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그 주인의 집에서 도적질하여 나온 그 도둑이 바울 만나서 회심을 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바울의 충실한 일꾼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가이사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우리는 충분히 개연성을 가지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써 있겠어요? 왜 그가 가이사랴에 2년을 있어야 했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바울이 유럽으로 가자마자 빌립보에 가요. 거기서 감옥에 가서 매를 흠씬 맞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갔던 이유, 그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깊은 감옥 속에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가이사랴에 바울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에 2년 동안 억류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처음에 제천 왔을 때 한 번씩 2018년 12월에 왔나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서울에 제 집사람하고 왔다 갔다 한 번씩 하죠. 제 집사람이 흑역사니까 한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부끄러운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 서울 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마지막 제천 들어올 때 휴게소 뭐예요? 치악 휴게소죠. 그 치악 휴게소 고속도로 지나면 길이 굉장히 어둡고 아주 적막해요. 사실은 밤에 서울 갔다 밤에 내려오니까. 그럼 제 집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차에서 그래요. 이 길은 왜 이렇게 적막한 거야, 고속도로? 왜 그럴까요? 여기 적응이 안 되고 서울에서 나서 자란 사람이니까 갔다가 오는 게 천근만근 힘든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런데 변화됐어요, 이제. 요즘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대요. 그리고 누가 몸 아픈 분 있으면 눈물이 난대요. 변화됐어요. 그때는 몰랐죠. 왜 여기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이유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어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겪어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있는 삶을 여러분들 잘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